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12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물론 뒤에 그 소산에 대한 부분이긴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주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전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면 이따 끝나고 광고하면은 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금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오늘 오후에 이미선 집사님이 수술을 받아요. 수술을 받는데 이게 원래 수술이 1월에 예정이 되어 있긴 했었는데 갑자기 통증이랑 또 염증 때문에 입원을 해서 그 염증 수치가 내려가고 또 통증도 좀 사라지길 바랬는데 그러지 못해서 염증도 뭐 이렇게 빼내긴 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되지 않아서 오늘 수술을 통해서 그러니까 원하는 거는 염증도 제거가 되고 하려고 했던 수술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으면은 일단 염증만 제거하고 또 다시 또 2차 수술을 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좋은 것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한 번에 이렇게 끝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새벽 시간에 또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이 영상을 보는 우리 성도님들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수술 시간은 이게 응급으로 들어가서 오전에는 힘들 것 같고 오후에 이렇게 가능할 것 같다고는 하더라고요.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시편 85편 고라자손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그리고 또 자료를 찾아보니까 찬양시다라고 이렇게 나오기도 하는데, 이 시의 배경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그 뒤 포로 생활에서 풀려나서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 이스라엘에 귀환한 데에서 감사하는 찬양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느헤미야, 학개, 그 말라기 등이 그 선지자들이 활동하던, 느헤미야는 선지자는 아니었지만 총독이었지만 그 시대에 이 고라자산 가운데 한 사람이 지은 것으로 보여진다고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내용을 보았듯이 1절에서 3절이 그 내용인 것 같아요. 바벨론 포로 1절에도 그런 내용 나오지 않습니까?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그 돌아온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과거에 자기들이 지었던 죄들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회복하기를 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주실 것에 대한 그 확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내용이 오늘 시편 85편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정도 이렇게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먼저 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3절 말씀입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고백이죠. 근데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뭘 생각해 보면 좋겠냐, 이거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을 말해주는 건지,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이 3절에 나와 있는 이 분노, 주의 진노, 이 진노는요 단순히 하나님의 감정적인 그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분노랑 진노는 이미 내려진 재판 판결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 모든 분노, 주의 진노, 이거는요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있어요, 진노하고 있어요가 아니라 이미 결정이 되어서 판결까지 내려졌단 말이에요. 그건 집행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요 여기서 분노를 돌이키고 진노를 거두신다, 이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판결을 내리셔서 집행까지 마친 상태지만 그걸 다시 뭐 한 거예요? 우리 파기환송이라고 하나요? 대법원에 가면 파기환송 시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판결이란요 한번 이렇게 딱 내려지면 뒤집어지기가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예. 감사하게 우리나라는 3심 제도가 있어서 지금 파기환송 대법원까지 가서 파기환송 되는 경우도 있지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에 대법원까지도 확정이 되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 절대 뒤집을 수 없어요. 이거는 재판부로서의 그 판사 한 사람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재판부의 명예, 지위가
권위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요. 쉽게 판결을요 번복하려고 하지 않아요. 번복하려고. 그럼요, 이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 판결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판결을 잘못 내리시겠습니까? 네? 아닐 거예요. 정당한 판결일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해요? 이때는 이렇게 하고 저때는 저렇게 하고 하나님 왔다 갔다 하신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겠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요 그 판결을요, 자신이 내린 판결마저도요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뭐 오심이라고 하나요? 잘못 내린 판결을요? 자기가 잘못 내린 것도 아닌데 그런 것처럼요, 그걸 파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고향으로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물론 과거에 하나님께서 약속은 하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겁니까? 그들의 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그들의 범죄로 말미암은 거잖아요. 성경을 보면요, 민수기인가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은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해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한번 이야기한 거, 한번 결정한 거, 한번 말씀한 거는요 행하시고요, 그 말씀에 그 하신 것에 대해서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벽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뭐 하셨다고요? 그 진노, 분노마저도 돌이키셨다는 거예요. 내린 판결마저도요 바꾸셨다는 거예요. 이게요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느냐가 아니죠. 그만큼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기가 내린 판결마저도 뭐 하는 거예요? 돌이키신다는 거예요. 바꾸신다는 거예요. 이게요 제가 조금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를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그만큼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자기 이름에 그 오점을 남기는 한이 있더라도요 우리를 구원하는 일이라면 자기의 판결마저도 돌이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느냐는 거예요. 오늘 이 하나님의 마음을요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정말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또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문제, 그 어려움을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런 의미인지도 연결된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까 뭐 축복하기도 했는데 12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판결만 뒤집는 게 아니라 좋은 것도 주신다는 거죠. 여기서 좋은 것이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입니다. 복. 진짜 쉽게 복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시대적인 배경이나 상황을 본다면 이 복,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은 그 땅 가운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다 사람들이라고 해야 되죠. 엄밀히 따지면 유다 사람들이 그 돌아온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서 하나님께서 수확을 얻게 해주신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뭐 당연한 것이 뭐 구약 말씀을 보면 알겠지만 70년 동안 떠나 있었단 말이에요. 왔더니요 온 땅이 황폐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 뭘 주신다고요? 산물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저기가 있더라고요. 8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이게 조건이라는 거죠.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마라. 죄짓지 마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 땅 가운데 산물이 풍성하게 할 거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요, 자기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주기를 기뻐하지 않겠어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똑같을 거예요. 어떤 부모나요, 자녀들에게는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해요. 그래서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길 원하죠. 뭐 우리가 부모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도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것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물론 부모보다요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이 다를 수는 있어요. 그렇죠? 생각이 다르니까, 부모마다 생각이 다르니까 자녀들에게 주고자 하는 좋은 것이요 다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똑같다는 거죠. 마찬가지로요, 하나님도요, 하나님의 자녀인, 서두에도 말씀드리는 하나님의 백성인 자녀들에게요, 좋은 것으로 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줄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사람들도 이런데 하나님은 오죽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도요, 자기 자녀인 성도에게요, 좋은 것을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내린 판결까지도 바꿔 버리시죠. 근데요, 여기서 우리가 한 단계 더 나아가야 되는 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수요 저녁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다 좋은 것이라는 그런 믿음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선하신 하나님이 주신 거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선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이 우리 보기에는, 또 지금 상황에는 안 좋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요 말 그대로 어떤 분이에요? 선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선하신 분에서 악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좋지 않은 것이 나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 눈에는, 또 우리가 겪기에는 좋지 않은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것이 누구로부터만 나온 거라면요,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거라면, 정말 우리가 볼 때요, 좋지 않아 보이는 게 많잖아요. 특별히 고난을 당하면요 더 그렇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좋지 않은 걸 나에게 주셨냐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고, 또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고난이라 할지라도요, 그것이 누구로부터 온 것이라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해도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거죠. 당장 우리 눈에 보기에 좋지 않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래서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셨다면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더 인내할 수 있고, 때로는 인내를 배우게 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신 것일 수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마지막 12절, 좋은 것으로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시리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다 좋은 것이라는 이 믿음을요, 우리가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 건지, 오히려 그것을 발견하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바람은요, 하나님께서 속히 모든 것들을 통해서 좋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늘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생명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귀한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일까지도 감수하시는 건지 알게 하셨고, 또 선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라면 그 어떠한 것이 되었든지 간에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되어지는, 그렇게 나타나지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하든지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는 것을 느끼고, 또 알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고, 오늘 말씀 전하기 전 함께 기도하자고 이렇게 중보를 요청했는데, 우리 이미선 집사님
정말 수술할 때 바람처럼 또 기도한 것처럼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나고 빨리 회복되어서 일상생활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